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먼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입니다. 8장 6절이에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남녀간에 그저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울 아에다가 노래의 가짜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솔로몬의 아가라 아름다운 노래다.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절절하고 정말 대단한 그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모든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솔로몬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온 우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술람미 한 여인으로 지칭이 되는, 상징이 되는 그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짧은 이 8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또 어떻게 깊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아가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보게 되면은 구혼, 그러니까 혼인을 구하는 구혼 기간에 대한 회상들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치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아가서 8장까지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여서 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결혼식 전에 왕궁에서 신부가 애정을 갈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4절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이제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애정을 갈망하고 신랑의 사랑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장 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연회홀에서 서로의 사랑을, 이제 서로가 막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12절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을 뿜어냈구나 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 그러니까
여인과 왕과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을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 잠깐 보시면 2장 4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아멘.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연회의 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내용.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봄날에 왕이 지방에 있는 신부의 집으로 방문하는 내용이다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랑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겨울도 지나고 뭐도 그쳤어요? 비도 그쳤고 꽃이 먹어요?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함께 가자라고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3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밤에 침상에서 어때요? 사랑하는 자를 찾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왕을 찾습니다.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꿈에서조차 혹시 잃어버릴까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사랑 너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읽었던 4장 7절에도 보면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뭐가 없도다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화면을 봐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나의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왕이 신부에게 왕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관리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타고 얼마나 피부도 상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심지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랑에 사실 눈이 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가 씌었다 그래요? 그렇죠.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다는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뭔 잘난 게 있고 아니 뭐 예쁜 사람만 구원받고 예쁜 사람만 교회 다닌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똑똑한 사람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만 한다면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할 내용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 많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IQ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사실 우리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 살인자보다 때로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우리 속에서 살인을 막 몇 번 할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만큼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성인군자라 그러는데 저는 막 화가 막 치밀 때는 속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도덕적으로 낫다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왕이 뭐라고 아까 4장 7절에서 말한다고요? 너는 화면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 이게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심지어는 뭐 어떤 제사장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자들도 말을 할 때 흠이 있는 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레위기서 21장 1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교회를 못 다닌다는 말이냐? 천만의 말씀,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흠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흠이 많은 자가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외적인 흠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종교 형식, 의식, 혹은 내 도덕적 뛰어남,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캔슬이에요. 다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어떻게 이 고백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의로 한번 서보려고 해보세요. 이 고백이 절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서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부르시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입맞은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천사가 물어보죠. 장로 하나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거 보시는 것이지, 누가 헌금 많이 했냐, 뭐 오래 교회 생활 오래 했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네가 순종했냐? 헌금했냐? 봉사했냐? 전도했냐? 이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도덕적인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핸드폰에 써놓고 이런 흠이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천천만만 헌금을 하고 뭐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거밖에 없구나. 그거 보시니까 아까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자, 이제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 보면은 더욱 깊어진 사랑이 나옵니다. 더욱 깊어진 사랑. 자, 이제 5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꿈을 꾸거든요. 우리 자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아멘. 이 신부가 두 번째 꿈을 꿔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4장 뒷부분에 보니까 3장 뒷부분에 보면 결혼식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어때요? 더 사랑을 확인받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더 사랑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혹시 떠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시편 51편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근데 뭐를 가장 걱정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편 51편. 자, 11절이에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벌 받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실까? 이 은혜가 떠나갈까?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 걱정이에요. 뭐 오늘 뭐 먹냐 마시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죄를 왜 안 지어야 되는지 아세요? 죄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꿀 정도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꿈꿀 정도로
와가지고 두드리는데 내가 너 찾는데 찾지 못하겠다. 중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사모하는 건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주의 나타나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육신의 이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누르고 내려가게 만드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요 점점 깊어져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7장을 한번 봐보세요. 7장. 이제는 그 갈등도 극복을 하고 나서요. 이제 확신하고 왕을 다시 이 왕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자, 7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러분 왕이 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열매, 물론 귀한 열매지만 왕은 얼마나 산의 진미를 다 가지고 있고 먹고 있습니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가꾸는 이 포도원으로 와서 내가 가꾸는 이 열매를 좀 같이 한번 드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순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그만 거 드린다고 뭐가 이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며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내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몸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제 통일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옮기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먼저 다윗이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회라 7장 5절에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셨는데 뭘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찬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신부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7장 11절부터 이제 8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그 사랑의 깊은 열매와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신부가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보게 되면은 8장 이제 5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8장 6절이에요. 8장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미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신랑이 누구를요?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사랑은 목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여러분, 죽음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오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 밀어내려고 해도 아니요, 찾아오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게 의무나 억지가 아니거든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죽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집어삼켜버려요. 아무리 부자요,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의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 내가 기존에 가져왔던 그 경험들, 생각들, 지식들 다 내려놔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 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여느 연인들 못지않게 뜨거운 그냥 그냥 사랑 고백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불이, 사랑의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누가 끌려고 해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오고, 내가 오늘 새벽에 못 나왔으니까 저녁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문을 이제 비밀번호 이렇게 열어놓으면은요, 여러분, 함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한 주일에 2번, 3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이에요. 자, 로마서 5장. 어떻게 해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 죄송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할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 경건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은 정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때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근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고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대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여 주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